하나님, 아무 능력 없었던 저희를 손수 선택하시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한나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교회가 경영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오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이겼노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직접 세우신 교회 모든 기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시옵고 모든 교인의 영혼도 붙드시어 그들을 통해 받기만 했던 복음의 씨앗 이제는 남에게 베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게 하시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세우신 주의 종 김상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앞으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이끌어주심이 절실히 더 필요하오니 그의 생각을 하나하나 간섭하시오며 그의 영혼과 건강을 강한 오른팔로 붙드사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소서.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도운 자들의 수고 또한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 2장 끝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에베소서가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이라 그러거든요. 뭐 종말론, 구원론, 은사론, 마귀론, 천사론 할 때 교회론. 그 교회론이 유일하게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마다 이 결론을 이런 식으로 맺습니다. 1장 22, 3절 같이 공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뭡니까? 충만.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는 23절은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교회라는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요 앞에 만물은 우주 만물이고 둘째 만물은 그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그것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장요. 이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두 개의 교회가 지어지죠. 첫째로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진리의 터 위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21절에 그의 건물마다 서로가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20절 시작이 너희 인원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촌충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약 먹었던 그 촌충은 마디 한 마디가 연결돼 가지고 그 마디 하나하나가 역할을 다르게 한다고. 하나는 내장 역할, 하나는 폐 역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퉁이 돌 예수님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데 22절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성전이 또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읽었듯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능력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다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4장 끝절에 가서요, 32절 같이 봉독하시면요, 예, 그렇게 교회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은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인데 시작은 상당히 무겁게 시작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인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대답해도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킵니까? 어려우시죠? 자, 더 구체적인 질문 할게요. 부부지간에 살다가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살고 아내를 죽입니까? 아내를 사지로 몰아놓고 내가 삽니까?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런 순간에, 왜냐하면 제가 1,000원짜리 잡지책을 보면은 차를 운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떤 이렇게 운전을 남편이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남편이 틀면서 아내를 트럭 뒤에 들어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내가 죽습니다. 반대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자기가 죽고 아내가 삽니다. 핸들 어느 쪽으로 트십니까? 다 어려우시죠?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그런 유치한 질문 아닙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먹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돼지지요. 본능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그때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원한다면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나 어느 시점에 다 다다랐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진리나 신앙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성경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현재는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던졌습니다.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들어와서 요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10만 명 살 때에 그 중에서 10,000명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10만 명 중에 10,000명이 신앙을 지키다 하나님을 믿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 순수한 신앙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뿐만 아니고 일제시대 때도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서 한국 기독교가 제일 핍박을 많이 당할 때 그때 순교하신 분도 많고 갔다가 결국에는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석방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어느 인생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 손님만 와도 일단 교회 안 갑니다. 내가 어디 무슨 할 일만 생겼다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 순교가 시점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시대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작도 못 해보고 져버리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선약이 있다. 주일 성수 선약은요 태초의 선약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해 다 되셨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급할 때는 하나님이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나쁘게 말하면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귀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를 희생한다는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십자가 뒤에 가리워지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내 주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어떤 공로를 세울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남들은 칭찬을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이 되면은 신구약 한 구절씩 소개한다면 먼저는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이 성경 구절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구약에서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로 인하여서 너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인하여서 너가 얻을 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부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위에 두 구절 물론 많겠지요. 뭐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가 복을 받고 살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편에서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겠다. 심지어는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도,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는,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를 희생하고 나를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마태복음에서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다 하는 그 정도로 말이 진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참 안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현실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돈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꾼다는 것이 예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거 되기 전에는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 교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한 번 읽기 전에, 그리고 11조 하기 전에,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고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되어야 교회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그냥 교회 1년 2년 다녔기 때문에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는 학습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습을 주고 6개월 동안 두고 보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 당시에는 믿는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겠다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덕을 안 부렸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점인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역사를 하신다. 그럼 온갖 역사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제 본문식으로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앞서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 그것보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까, 거기에 너무 생각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그게 성경의 요구는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너무 신경 쓰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를 사랑하는 이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결혼하셔서 아이 낳아보시고 키워보시면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체험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많이 들은 말이, 너도 장가 가서 아이 낳아보면 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봤습니다. 키우는 동안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우리 엄마가, 네 아버지가 과연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나? 의심이 가지 믿음이 안 없대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가서 또 따지죠. 나도 자식 있는 상태에서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느냐고. 내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까 진짜 사랑스러운데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느냐고. 나는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뭐 결혼한 후에는 이제 지 사는 거고. 근데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하도 보고 싶어서 떡, 과일, 음료수 이런 것을 사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 친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였대요. 그리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그럽니까? 근데 그 정도인데 아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방법으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도록 만들 후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지명하여 불러 택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을. 안 믿어지지요. 절대로 안 믿어지지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관심은 오직 다른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말이 바뀌어져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이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뒤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면 무엇을 얼마나 주실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믿음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변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만약에 제대로 믿는다면 첫째로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지나 성품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셋째로는 몸이 반드시 협력해 주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마음이 꼭 열정을 품어야 되고, 둘째로는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의지, 성품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의지, 계속 끝까지 간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죽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 셋째로는 몸이 꼭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몸이 모든 진리를 완성시켜 주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전사는 공부 잘한다고요. 공부는 몸이 합니다. 엉덩이가 하고요.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있지 않으면 공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협력을 해줄,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 가지가 없으면요. 그래서 신앙에서만큼은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마음 먹기에 달렸으면은, 그럼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마음 먹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먹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말들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튿날 마음을 바꾸어 먹어버리니까 어제까지 한 모든 말이 무효, 수포, 물거품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아니냐.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고요.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같으면요. 그렇다면 마음은 잘 먹어야 되고, 잘못 먹어서도 빨리 고쳐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그리고 육신적인 이 도움을 주는 활동, 순종,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게 마음이고 그 중심이 되는 곳이 결국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렸다면요. 그래서 잠언성경 4장에 보면 무엇보다가도 마음 관리를 잘 해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금, 은, 보석보다가도 마음을 잘 관리해라. 잘 살펴라.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대하면서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별 재미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크게 체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체험, 큰 축복들 체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 그리고 일어났던 기적이 뻥이든지 공갈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둘을 타협한다면 그 성경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는 것은 수많은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내 신앙생활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어 보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것 받았습니다, 저것 체험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그 감정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증이 바뀌어지면, 즉 신앙의 우선순위, 먼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성경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근데 아직도 그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기도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신앙적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본문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 결국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 구절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준이 되게 낮거나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 같으면 생각하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신다, 기분 좋지요. 그러나 주시는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책임 추궁을 합니다. 5달란트 두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가까이 될 겁니다. 너 어떻게 사용했니? 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네 입에서 농담 삼아 한마디 나온 말도 그날에 내가 반드시 심문하리라. 에스겔서에서도 심문하리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셨는데 그래 그거 가지고 잘 쓰다가 왔느냐? 아니지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누가 준다 그러면 책임부터 먼저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이후의 생각요. 그래서 첫째로는 신앙적으로 본문을 분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고민해라.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다. 그러나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래? 둘째로는 교회를 걱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신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하여 걱정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할 줄 알고 교회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이면을 알고 진리의 요구를 알고 진리의 뜻을 깨닫고 나면 절대적으로 성경을 국민학교 학생들이 읽듯이 글자대로는 읽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뜻으로 읽어야지 글자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 말씀의 뜻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 그 생각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주신다는 것은 아니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더 지극히 풍성하도록 너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더 넘치도록 주신다, 더 넘치도록 이러고만 말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풍성하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나병, 요즘에는 한센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나병이 걸리거나 여자가 무자식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적이 없다. 단지 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이 대가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야, 그런 저주받았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소서. 왜? 그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자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몇 남매 주셨어요? 딸 둘에 아들 넷을 주셨습니다. 6남매요. 낱말 그대로 6남매는 낳을 줄 생각도 못했죠. 무자식이라 저주받았다는 소리 듣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요, 제일 처음에 낳은 아들, 기도해서 사모해서 얻은 그 아들요, 1960, 70년대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50년대도 버스 타면 제일 앞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있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십자가 걸어놓지만 그 사진 하나 걸려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나는 그 아이가 딸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도 이뻐서. 나중에 누군가가 내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게 사무엘이라고. 얼마나 이뻤어요. 통통하게. 그런, 결국 하나님이 첫 아들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회, 정치, 종교, 역사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 지도자가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저주만 면하도록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한 나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그런 아들을 주실 줄요. 다만 하나님 뭔가 하나 달고 나오게 하옵소서. 그 정도 기도했는데 달고 나온 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어디 가든지 좀 편하게 땅덩어리 하나 주셔가지고 살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전 세계의 요지요, 세상의 한복판인 한 나라까지 주실 줄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한 나라까지라도 주겠다고 낱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우리는 그냥 평소에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좀 형통하게 잘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참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이게 교회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후대까지 이 교회가 넘어간다면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고 밤마다 기도했고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영광을 나타내실지,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렇게 기도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은 기도의 세계를 짐작해 보셨습니까? 한나는 단순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부한 지혜와 은사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 같은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 그런 무궁무진한 것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 속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 두 단어 속에 다윗의 일생이 들어있고 평생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남긴 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13권인데 그 13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en Christos, 영어로는 in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입에 붙였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무려 21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취되고 온갖 그 바울의 일생, 성경 66권의 요약,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갔다 와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 만약에 내가 간증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나 이상으로 평가를 할까봐.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돈이 10억, 100억 있다라고 과분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바울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에베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3층 천의 신비를 밝힙니다. 그 에베소서 성경을 통해서 3층 천의 신비를 밝히는 단어 2개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둘째로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단어 속에 어떻게 3층 천의 신비, 3층 천의 은혜, 3층 천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인 신령한 이런 모든 은혜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모든 축복이나 기적은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고 교회를 잘 다녀라. 물론 교회 선택은 교회를 인도하는 자에게 달려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수준 높은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 저희에는 물론 그런 분들 없는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수준 아무리 목사님이 질적으로 좋은 말씀을 통해서 해도요 안 됩니다. 그거요. 그 목사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목사의 능력이 있고 그 목사의 한계가 있고 그 목사가 일생을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해왔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삶의 헌신에 따랐는지, 얼마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올려지고,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해왔는지 해서 나오는 게 설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액기스고 신앙 중심입니다. 한편 설교 들어보면 그 중심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선지자의 중요성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거기 보면은 영적인 원함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누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자라 했고, 이사야서 9장 16절에서는 인도자를 잘못 만남으로써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인도자가 망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백성은 나는 순종만 하고 따르기만 했는데요, 잘못 인도하면 망한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요 따르는 자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 사이비를 따랐다, 이단을 따랐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왜 따라요? 몰랐는데요.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가 없고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중요성 아시잖아요.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유럽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 가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 남자 50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사진 찍어보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이거 잘라야 된다. 그래서 사진 다 찍고 조사해서 왼쪽 다리를 결국 자르기로 하고, 안 그러면 뭐 다 썩는다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잘라놓은 거예요. 나중에 뭐 소송해서 2억, 우리나라 돈으로 2억 보상이라 그러는 뭐 그런 거 제가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제자 중에는 경북 그 해안가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인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시골의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잘라라 그러더래요. 대구에 나오니까 약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를 들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사 만나고 실력 있는 의사, 경험이 풍부한 의사 만나는 게 복이지요. 학생 같으면은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3층 전에 신비로운 축복을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질문해보면요 대답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에 교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집에서도 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성경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고 66권이 선민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외세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농사를 지어도 한재, 수재, 곤충들 피해를 통해서 다 망하는, 그래서 선민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선민은 성전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성전과 거리가 멀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의 결론은 형통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복을 준비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리라. 그들은 성읍까지도 형통할 것이요 함께 있는 자까지도 형통하리라. 그래서 시편 138편에서는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까지도 다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데, 다윗만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완전케 해주셨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도망 다닐 때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시세를 아는 자다. 즉 시대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다. 지금은 사울이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윗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어려운 때에 사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여 나와 함께한 자도, 나와 관계된 모든 자도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 아셨죠? 누구 옆에 있어야 되는지. 하다못해 머슴살이를 해도 누구 집에 살아 그랬습니까? 부잣집에 살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그 살이 있는 사람 옆에, 그리고 벌써 영어로 느끼시잖아요. 사람 얼굴만 보고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아시잖아요. 아셨죠? 꼭 가까이 할 사람하고 가까이 하셔야 되지, 아무나 가까이 하면은 결국 함께 있는 사람도 화를 미칩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입니다. 화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함께 하지 말라고, 친하지 말라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왜? 살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있고, 능력 받은 자와 함께 있고, 복 받은 자와 함께 있으면 대화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마음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헤어진 후에도 푸근하고 뭔가 가득 찬 것 같고,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목사들은 교회를 사랑하라 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지나도록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지나도록, 생각하는 것에 초월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9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복을 준비하리니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복을, 준비했던 복을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 종교의 모든 기도는 철저하게 초점 중심에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원래 기도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기독교에서 기도는 100% 응답이 되고, 간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왜 기도가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7절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소원보다가 소득이 많게 하소서. 소원보다가 소득이 많게 하소서. 이거는 꿈보다가도 현실에서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꿈보다가도.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각 사람에게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품는 게 더 많다. 이 아프리카 제 제자가 한 명 가 있습니다.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로 한국 선교사 대회에 참석한 이 목사님인데, 남아공은 아직도 땅 주인이 추장이잖아요. 그래서 추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 동네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짓고 싶다, 그리고 이런 학교를 짓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추장이 자기를 데리고 나가더래요. 벌판에 너가 가질 수 있는 만큼 땅을 눈으로 제거하더래요. 한국 사람 땅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 무지하게 넓게 잡았대요. 넓게 잡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게 너 땅이라는 걸 표시를 하래요. 남아공에서 자기 땅이라는 표시하는 방법은 말뚝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말뚝을 치다가 말뚝 세울 돈이 모자라가 그 땅 포기했대요. 얼마나 넓게 잡았는지. 눈으로 그었대요. 저기부터 저까지. 남하고 그 대신에 그 나라 그 부동산 특징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못합니다. 팔아먹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내 자자 손손 후손 대대로 살아도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사를 떠나면은 추장에게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딱 그 조건 하나입니다. 땅을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말목을 칠 돈이 없어서 결국 말목 치다가 포기를 했대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남아공에도 교회를 3,300평 되는 땅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옆에 그 모잠비크 딱 경계선으로 있는데 거기는 53만 평 땅 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었거든요. 물론 교회하고 복합 건물 지었습니다. 양쪽에 교실 짓고 위에 지붕을 연결해버리니까 중간에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더라고. 뒷벽에 십자가 걸어버리니까. 학생 57명대 지었는데 지금 2,700명 모입니다. 53만 평, 땅 엄청 크죠. 그 53만 평 땅과 붙어있는 호수는요, 우리나라 남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 낚시질 한 적이 없대요. 모잠비크 사람들은 물고기를 안 먹거든요. 특히 민물고기요. 그런데 그거 기증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부시맨들이 사는 곳이고요. 학교도 부시맨들을 위해서 지어졌고, 엄청 큰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 한 분이 어떤 그 종족에게 좀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추장이 와서 내 너한테 땅을 선물하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은요, 충청남도 크기로 땅을 얻었대요. 거기 남아공입니다. 큽니다. 가보시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소원보다가 소득이 많다. 예를 들어서 내 제자 목사가 땅 갖고 싶다 했을 때 눈으로 그으라는 말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처럼 저 정도 내면 되겠니? 소원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 아니, 소원보다가 소득이 많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지나도록, 상상할 수 없도록.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역사하셔요? 상대는 하나님이잖아요. 손이 적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편에서는 그 73편에 그 말씀 나오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눈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 튀어나온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성경적으로. 그런데 눈이 튀어나왔다, 혹은 눈이 솟아났다, 혹은 지나친다, 넘친다, 가득 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는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평탄하고 형통한다. 평탄하고 형통한다,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얻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원보다가 소득을 많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은 할 수가 없고 성경 구절만 5구절 되어드릴 테니까 혹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실 때 메모하셔도 되고 CD 들으실 때 메모하셔도 됩니다. 첫째로는요, 제목은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 8절입니다. 창조 목적이라서 하나님이 소원보다 소득을 많게 하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말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셋째로는 에스겔서 34장 25절 27절입니다. 나중에 성경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축복된 구절이고요. 그 성경에 보면은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소원보다가 소득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는 시편 16편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자체가 곧 복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복을 함께 믿는 것이고 복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곧 주는 복이시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보다 소득이 많게 하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시는데, 방금 되었던 그 5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한 편씩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면 아마 준비하신 복을 주실 겁니다. 일생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익어가는 열매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소원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모습으로, 그냥 뭐 달린 남자아이 하나 달라고 했는데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되게 답답하시면 교회 오시면 저녁에 9시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 더요. 아까 성전을 사랑하고 자꾸 성전을 뭐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5 식구가 산다, 5 식구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고, 한 분만 한 가정에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한 분 때문에 오늘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다윗 혼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까지도 딱 완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아침 이슬처럼이나 내려앉는 주의 귀한 진리의 복음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가슴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축복들 꼭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활도 정성도 함께 담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는 이 모든 마음들이, 모든 헌물들이 크게 저희들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노이다에 짓고 있는 선교센터나 학교나 바콜로드에 지어지는 교회나 지금까지 지은 104개,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106번째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소홀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저희들의 손으로 뿌려나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엄청난 감추어진 배후의 역사 꼭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뜻을 이루시려고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한 구절 한 말씀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구체적인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 하여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도와 저희들의 의지와 열정과 육신의 순종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이루어 나가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원보다가 생각보다가도 그것이 꼭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